1982년도 미국 보스턴에 있는 그 한 병원에 어린 소년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은 뇌암 판정을 받고 입원해 있었는데 병원의 의사가 하는 얘기가 회복 불가능이다 하는 그런 판정을 내렸습니다. 도저히 회복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숀 버틀러, 나이는 7살입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임에도 야구광입니다. 대단히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런 타자인 스텔플턴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어떤 날 아버지가 스테플턴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당신의 열렬한 팬이자 나의 아들인 숀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 한번 만나기를 원하는데 만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는데 당장에 스테플턴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숀을 만나줍니다. 숀, 내가 스테플턴이다. 그리고 내일 경기가 있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멋진 홈런을 하나 날려주마. 그러니까 희망을 버리지 말고 잘 기다리고 있으라고. 다음날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정말 약속대로 스테플턴이 그날 경기에서 홈런을 쳤습니다. 근데 홈런의 기쁜 소식이 어린 소년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정말 벌떡이나 너무 좋아가지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날부터 그 질병이 점점 완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회복의 기미를 보이더니 5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암세포가 다 사라졌대요. 완벽하게 암세포가 사라져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언론사에서 막 대서특필하는 겁니다.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단하기를 바로 희망과 기쁨이 암세포를 이겼다.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희망과 기쁨. 근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악성 종양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낙심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낙심하지 맙시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낙심이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다 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낙심이 왜 찾아올까요? 사람만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사람만 보면 낙심이 옵니다. 절망이 옵니다. 좌절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바라다봅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말을 한문에 보니까 떨어질 낙자에다가 마음 심자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 심는 자지요. 그리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충성과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겉으로는 나름대로 장학사업도 하고 고아사업도 하게 되고 기부금도 많이 되게 되고 겉으로는 선한 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 속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시작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사람 앞에서는 높아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런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심어야 됩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 성령을 앞세우고 선한 일을 하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영생을 선물로 거두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루다에 있던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평소에 그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과부들이 많습니다. 그 과부들을 위해서 그는 날마다 속옷과 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얼마나 선한 일 합니까? 구제한 일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고, 그런데 이 다비다라는 여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럴 때 많은 과부들이 와가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슬피웁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세상에 이분이요 평소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희생스럽게 살아간지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전부 이분이 지어준 옷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그 선행을 갖다가 치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여인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죽었던 여인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잘 아신 대로 고넬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그 유대인 세상에 와가지고 유대 나라에 와가지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로마가 유대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지배를 하지만 그러나 와서 보니까 종교가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기로 생각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또 선행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더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 베드로 불러와라. 그래서 주의 종 베드로를 불러다가 자기 집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거기에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고넬료의 집안에 카이사라에 엄청난 성령의 강림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로마에 돌아가서 로마에서도 교회를 세우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역자들로 쓰임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우리 성경은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평소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성스럽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어떤 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요청합니다. 내 집에 있는 하인이, 그 하인은 유대인이죠. 병들었습니다. 내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하인을 깨끗하게 고쳐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거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사람 보기에 선을 행한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잖아요. 인정해 주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너는 상을 받았다. 사람 앞에 상을 다 받았다.
칭찬 들을 만한 거 다 듣고 상 받을 만한 거 다 받았기 때문에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선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선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기억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사람들은 뭐 알아주든 말든 간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인정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는 복된 심령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세상에 여러분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보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요. 종도 득도입니다. 콩 심은 데 팥 나지 않아요. 팥 심은 데 콩 나지 않습니다. 작게 심고 많이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많이 심고 적게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심지도 않는데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병의 역사를 뚝 떨어뜨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너무 중요한 원칙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만홀이 여김을 받지 마라. 만홀이 여김을 하나님 앞에 그러죠. 만홀이 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만홀이라고 하는 말은 코를 치켜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롱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절대 그런 사람 되지 마라. 하나님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죠. 그는 부패하여 그 소행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그래서 세인들을 보게 되면은 이 세인들은 보이는 사람을 참 두려워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렵게 여깁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람 앞에 언제나 담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을 듣는 겁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겁니까? 얼마 전에 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사람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울을 패하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만났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날 엔게디 동굴에 피신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의 스토커가 1년만 따라다니 보세요. 사람 참 미칠 지경이죠. 근데 한 사람 스토커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뿌렸어요. 3,000명의 군사를.
1년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10년 동안을 그렇게 따라다닙니다. 지긋지긋하죠. 근데 어떤 날 엔게디 동굴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런데 사울이 군사들과 함께 다윗을 쫓다가 워낙 급했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 배탈이 났는지 폭통이 찾아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보니까는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 군사를 먼저 보내가지고 동태를 살피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동굴이니까 믿고 들어간 거예요. 저기 들어가서 내가 급한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 가서 좀 뒤를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뛰어갔습니다. 바지 가랭이를 데리고 돌아서 가지고, 그리고 응가를 하는데, 여러분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굴 안에는 바로 다윗의 일행이 숨어 있어요. 얼마나 절호에 찬습니까? 아니 10년 동안을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디어 기회를 주셨구나, 그러고 저놈을 때리치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다윗의 곁에 있던 신하들이 그렇게 수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눈으로 신호 보내죠. 명령만 하소서. 한 방이면 족합니다. 그들에게 단창이 있습니다. 칼이 있습니다. 그냥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한 방이면. 근데 그때 다윗이 생각을 하지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를 내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내가 손을 댈 수가 없다고. 내 주를 내가 해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옷자락만 살짝 빼가지고 증거물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동굴에 떠나게 되죠. 나중에 그 옷자락을 보면서 왕이여, 이게 누구의 옷자락입니까? 그 정도죠. 여러분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한치라도 침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종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억울하고 분하고 당하는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깨끗이 맡긴다. 그러고는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죠. 여러분 이제 사울은 그가 행한 악대로 멸망을 거두게 하십니다. 다윗은 그가 행한 긍휼과 자비대로 그가 거둔 것이 뭡니까? 은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데, 악을 심는 자는 악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고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진실하게, 깨끗하게, 바르게, 믿음으로,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한 번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던 야곱의 젊은 시절, 어린 시절, 그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배가 고픈 형. 그냥 다른 건 잘 참는데 배고픈 건 못 참아요. 얼마나 먹성이 좋고 식성이 좋은지. 집에 와가지고 먹을 거 없나 막 살피는데 배고픈 형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팥죽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훔치다시피 빼앗다시피 하는, 이게 누굽니까? 이게 야곱이에요. 누님은 아버지를 악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축복기도를 갖다가 훔치다시피 했던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세월이 지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면 내 눈에 피눈물이 흐른다고. 세월이 흘렀는데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10명이, 한 아들도 아니에요. 10명이 함께 탕을 지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는데, 그냥 오늘날 보니까 채색 옷을 한 벌 가져와가지고 아버지 보시 없어서, 이 옷이 누구의 옷입니까?
근데 옷을 보니까 옷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피가 묻어 있습니다. 다 그 꾸며낸 흉계죠. 동생을 잡아가지고 진흙구덩이 속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옷을 벗겨가지고 채색 옷을 갖다가 갈기갈기 찢고 염소피를 묻히고 마치 산짐승이 그를 물어 뜯어 죽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아버지에 갖다 주니까 아버지가 방성대곡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가장 애지중지했던 아들, 그 자녀들 가운데 제일 사랑했던 아들인데 그 아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13년 동안을 눈물로서 지새우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요.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는 헝가리 종군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거기에서 아히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히만이 누굽니까? 유대인이 600만 명이 그 나치 정권 하에서 이렇게 희생이 되게 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아히만이라는 사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악의 대명사입니다. 어떤 날 이 엘리 위젤이 거리를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아히만이라고 한 사람이 높은 장대를 세워놓고 그 장대 위에다가 어린 소녀를 목을 달았어요. 어린 소녀를 목을 매달았어요. 그 사람들을 그 밑으로 지나가게 하고 위협을 가합니다. 못된 사람이죠.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아히만이 묻습니다. 그때 엘리 위젤이 아히만에게 물어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 어린 소년과 함께 지금 나무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다고. 이게 아히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이 독일군의 승리로 끝날 줄 알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아히만이 독일 땅에서 숨을 곳이 어디에 있어요? 독일을 떠납니다. 그리고 세계 끝까지 그가 이제 도망을 칩니다. 도망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남미의 끝자락에 있는, 지구의 끝자락이라 할 수 있는 아르헨티나까지 도망을 쳐서 자신의 이름도 개명을 합니다. 시골 마을에 숨어 살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비밀 경찰들에게 붙들렸습니다. 그리고는 국제재판소에 이렇게 해고가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그를 갖다 노출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의 감옥은 유리로 만들어진 감옥에 그가 갇히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다보게 되죠. 이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아히만이 다시금 묻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아히만을 심판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정확히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며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악을 심는 자는 악을 거둡니다. 선을 심는 자는 선을 거둡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남이야 알아든지 말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을 심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열매를 거두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씨 뿌릴 기회가 오는 대로 많이 심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창조주에서 그리고 영원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는데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습니까? 내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둡니다.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아리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한번 고함을 질러보세요. 야! 난 내가 싫다. 그러면 반대쪽에서 똑같은 말이 들려와요. 야! 난 내가 싫다. 엄마 싫어! 하고 고함 지르면 반대쪽에서 엄마 싫어! 하고 이제 고함 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요. 여러분, 똑같은 메아리가 있습니다. 전화 걸어보세요. 이게 메아리입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상대방이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말 합니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야지요. 그럴 때 좋은 목소리가 상대방에서 상냥한 목소리에게 들려와요. 이게 참 귀한 법칙이죠.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래서 여러분 농부를 보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농부는 파종하는 시기를 정확히 합니다. 지금 보니까 대부분 고추를 다 심었을 거예요. 농협에서 엊그저께 고추 모종이 나왔는데 파종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 고추를 심었더라고요. 뿐만 아니죠. 마늘도 제때 심어야 됩니다. 벽시도 제때 뿌려야 됩니다. 보리도 제때 뿌려야 됩니다. 다 시기를 맞춰야 돼요. 시기를 놓치면은 여러분 추수기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요. 시기를 잘 맞추면 추수기에 많은 걸 우리가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의 기회, 전도의 기회, 선행의 기회,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씨앗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나는 바빠서 못하겠다 이러면서 핑계대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지금 바빠서 못하니까 한가할 때 일하겠습니다. 금년도 안 되니까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쁘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는 그때 가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 내 시간이지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달력에는요.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없다는 것.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반드시 오늘의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 보면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린이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길거리 지나가다 보니까 바구니를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학생이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이웃사람입니다. 내가 그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 기회를 내가 놓치게 된다면 다시금 그 기회는 내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 할 일이 뭡니까? 선한 씨앗을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선한 씨앗.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는 말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부지런히 선한 씨앗을 좀 뿌려야 돼요. 그리고 때가 돼서 선한 열매를 좀 많이 거둘 수 있어야 됩니다. 평안북도 정주에 한 믿음이 좋은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름이 박연순 집사님인데 근데 이분이 어떤 날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교회를 짓는다는 광고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준비하고 또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자신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근데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요. 그래서 남편하고 의논합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번에 교회 건축한다고 하는데 당신은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냐고. 드리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지만 뭘 드릴 만한 게 있어야지.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조상적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우리 가문에 있는 그 서마지기 논 있지 않습니까? 서마지기 논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시다. 생활은 어떻게 하고? 교회 사찰로 들어가죠. 뭐. 이번에 사찰을 모집한다니까. 그 두 사람이 의논해가지고 정말로 이제 그 서마지기 논을 갖다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교회 사찰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죠. 얼마나 참 어려운 결단입니까? 근데 그 소문을 들은데 그 소문이 이제 계속 주변에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아름다운 소문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대 하고 이제 퍼져나가는데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맥킨 선교사라고 미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선교사님이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참 감동이 돼요, 마음에. 세상에 한국에 이렇게 믿음이 좋은 여집사님이 있구나.
그러고는 그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내가 이 집을 도와줄까 생각을 하다가 아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아들을 내가 공부를 시켜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선교사님이 그를 데려다가 영창중학교에 보냈습니다. 중학교 공부를 이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중국에 있는 신성고등학교로 고등학교를 다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파크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서 신학대학을 다 마치고 그리고 예일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PhD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연희전문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교부 장관을 역임을 하고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됩니다. 훗날 그의 어머니 논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던 박윤순 집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전다 팔아서 공부시켰던 자식들은 친일파가 돼서 일본 앞잡이가 되었는데 나는 논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을 공부를 시켜주었는데 놀랍게도 이 자식이 잘 되어서 친일파가 된 것도 아니고 일본 앞잡이가 된 것도 아니고 이 아들 공부를 잘 시켰더니 세상을 밝힌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고. 여러분 그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백낙준 박사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의 찬송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행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절대 이걸 잊지 마시고 선한 씨앗을 많이 심는 자가 되심으로 선한 열매를 많이 거두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까지 피곤하지 않도록 인내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9절 하반절에 보니까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피곤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때를 따라 우리가 좀 힘을 얻어야 되지요. 그리고 영양 보충을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피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너무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 교회일수록 참 맡은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일을 많이 맡은 분들은 한 분이 한 4개, 5개 일을 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지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치고 힘들고 교회 와서 막 영역을 얻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좀 충전돼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 와서 그냥 다 쏟아버리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가니까 이거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영역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영역이.